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50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팔복을 외우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어릴 적부터 외우던 말씀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러한 복을 받도록 하시길 원하셔서, 그리고 이러한 복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팔복이라 일컬어지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복되도다. 누가? 화평케 하는 자들은 blessed 이랬습니다. blessed,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었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화평은 문맥 내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주께서 이렇게 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복되도다 이러한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도다. 마음이 온유한 자,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도다. 계속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신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진 덕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한다고 하는 피스메이커는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잘해가지고 어떤 갈등을 끝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 갈등을 잘 해결해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누가 제일 최근에는 누가 제일 복되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TV에 잘 나오시는데 오 무슨 집사님이죠? 저 정신과 의사, 네, 오은영, 네, 오은영 집사님, 아마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성도라 제가 들었으니까 그분이 정말 복 있는 일이죠. 왜? 피스메이커니까. 그러면 정신과 의사야말로 피스메이커다. 왜? 갈등을 잠재우는 거니까, 피스를 가져다 주는 거니까, 평강. 또는 심리학자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에서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언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른 내용들이 다 무엇에 관계되어진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어진 것이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담을 허는 사람, 그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 복이 있도다. 참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럼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갈등을 제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허는 것이 그게 화평이지요. 피스메이커란 그 담을 허무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구약의 율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구약의 율법의 요구,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폐하심으로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대신 그 벌을 받아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피스메이커 누구냐? 피스메이커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자 애쓴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그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영광을 안게 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지요. 이 평강의 그 살렘의 왕이지 않습니까? 살렘 왕. 우리 아브라함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배웠죠. 멜기ጼ덱 의의 왕. 그런데 어디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킹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1장 2절에서와 같이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당신들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을 때 그 평강은 무슨 다른 일들이 없어가지고 어떤 갈등이 없어서 이런 차원이기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없는 그 평강이 당신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왜?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일반적인 삶의 그 정황 가운데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평강이 확보되면 나머지는 다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만 회복되어지면. 어제 운동을 하는데 한 110kg 되시는 분이 제 뒤에서 저를 확 밀어가지고, 저는 쓰러져 있고 저희 편 팀원들이 그분한테 가라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파스 2개 붙이고 지금, 근데 이게 안 구부러져. 이게 교통사고 뒤에서 확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운동 마치고 나가는데 그쪽 팀 어떤 분이 저한테 가까이 오셔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예? 저 같다면 이 개씨가 목사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할 텐데, 목사님 그냥 쓰러졌다가 그냥 툴툴 털고 이렇게 가시는 거 보고 화가 안 나는 거죠. 왜 화가 안 나냐? 이미 평강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확보된 사람은 그 평강이 어떻게 확보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 사이에 어떤 그 막혔던, 그리고 때로는 손을 씻어야 되는
매일매일의 그 어떤 죄됨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평강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은 그 평강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또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목적해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부터도 그게 하는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그게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도 그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는 흔들림 없이 평생을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시듯이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오신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탈북한 한 자매님에 대한 영상이 TV에 나와서 보았는데, 중국에서 먼저 탈북한 여동생이 언니를 만났습니다. 중국 모처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한다면, 내가 남한에 가보니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어. 언니도 같이 와, 같이 가자. 내가 언니를 위해서 준비를 다 했어. 그랬더니 언니가 못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못 오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언급이 그래도 조국이잖아.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심지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조국이잖아. 내 조국이잖아. 참 우리나라에 헬 조선이니 뭐니 이렇게 잘 살아도 밤 11시, 12시에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그냥 CU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먹을 거 사가지고 가는 이 자유가 있어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 뛰어나다고는 미국도 그렇게 못하는 판에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모두 하잖아요. 다. 그런 위협이 없이 이런 사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헬 조선이니 뭐니, 그런데 그 북한의 자매님이 참 내 조국이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탈북 가신 한 자매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한 자매님이 북한에 남아있는 아빠를 또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다 루트를 따라서 다 준비가 돼가지고 아빠 보고 같이 내려오자고 하는데, 이 집 가정이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대부흥 때, 우리나라의 대부흥 때, 그때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인지 그냥 할아버지신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다가 남북이 갈라졌어도 계속 예수님을 혼자로 믿고 있는데, 혼자 믿고 있다가 또 딸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준 그 아빠인 거지요. 그래서 같이 와서 이 자유의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자고 이렇게 권했을 때, 그 자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잡히면 이 손가락을 자른답니다. 참 그런 나라.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때인지 그때 자기와 함께 수십 년간을 일하던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가보니까 배고파서 거의 굶어 죽고 있는, 그리고 이제 병이 들어서 이런 가운데 있어서 자신이
아빠가 한 3일 동안인가 이렇게 열심히 가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30년간을 같이 일했는데, 사실은 내가 보이브 스파이다, 당신을 감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스파이다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말을까지 얼핏 들었습니다. 그 뒤로 내용은 저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밴드에 오늘 설교하고 나서 4부작으로 되는데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참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아빠가 같이 남한으로 오자고 하니까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남한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혔던 담,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 화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려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의 생애의 목적 자체가 그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누가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는 각 성마다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각 성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미리 가르쳐 주셔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소위 계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철학과를 갈까요? 수학과를 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수학과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철학과를 이게 지원하게 되면 떨어질까 봐 무당식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가르쳐 주신 것을 정말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계시가 나한테 요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주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보고 희생하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 보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너 이 사람 계속 돌보다가는 너 가진 재물을 다 날리게 될 거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의 영혼을 잘 돌보다 보면 너 이래 가지고서 이런 병을 치르게 될 거다, 너무 고생해 가지고. 가령 이런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계시의 내용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 돌보다가는 그냥 재산이 끝장나? 그러면 안 해야겠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각 성마다 너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그 평강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하여금 세상을 지어내실 신과 전혀 갈등 없이 일생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이고 영원한 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사도 바울이 그 인생길을 간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해 드렸듯이 실상 예수님 자신이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확신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성소와 지성 사이의 겉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담이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지요. 막혔던 담을 허무신 거죠. 성과 속을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것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를 회복케 하셨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려가? 내가 왜 나의 피조물의 그 죄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을 지러 내려가? 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셨다. 누구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세상에 오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셨을 때, 세례 받고 나서 물가에 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어떤 차원에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물론 그러합니다. 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계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와 본질이 같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언급하셨는데, 특별히 이때 언급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화평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100% 흡족하게 만드시는 내용이 뭐냐? 화평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과의 화평을 위하셔서. 그러니 그 누가 이 모습을 따라 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그 누가 비로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화평케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주체가 누구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해서 그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부르는 주체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래요? 어떻습니까? 안 그러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해. 이렇게. 그러려면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좀 올라갔습니다. 좀 더 올라가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겁니다. 너는 내 아들 맞아. 왜? 내가 그토록 이 평강을 위해서 내 아들까지 보내기까지 그 아픔과 슬픔을 해가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가 빛을 잃었잖아요. 하나님의 슬픔을 드러내는 예수님만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더 마음이 힘드셨을지도 모르지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누가 더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몸을 찢기시기까지 하시기를 원했던 이 화평을 회복시키는 일에 그 누군가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됨이라는 거죠. 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확신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신 존재의 이미지를 우리는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법정적으로. 그리고 성화되었다 법정적으로. 그 성화된 것을 기쁨으로 알아서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내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들이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겁니다. 죄에 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죠. History of Salvation, 구속의 히스토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캔버스에서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그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육신으로 누가 올 거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다? 상하게 할 거다. 너 뱀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부르짖을 것이다. 그냥 지밟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가인, 아벨 쭉 가면서 뭐 바벨론, 헬라, 로마, 뭐 페르시아,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만 시작해도 4,000년, 이 4,000의 역사의 이 히스토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캔버스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캔버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려나가시는 거지요. 캔버스에.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이 화평을 위해 함께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번영과 자유를 마다하고 철책선 너머에 계속해서 남아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빠 되시는 성도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이 있구나. 여전히 이 시기에도, 동시대에도 그들이 있구나. 뭐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은 복음화율이 뭐 4%고 3%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평강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 뭐 앞으로 교회의 뭐 흐름이 어떨 것 같으니 뭐 예배당을 작게 짓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12명일 때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네로 황제가 산채로 그저 끓는 기름에 사람을 튀겨 죽일 때, 그리고 사도들을 그 살의 표면을 벗겨서 죽였을 때, 그런 것을 지켜보았을 때,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니게 될 것이다 하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그 누구도 아멘 했겠습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도 그 곁에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 누가 감히 뭐 복음이 뭐 약해지고 뭐 이랬니 저랬니, 복음의 쇠퇴가 왔느니,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를 말하는 거죠. 지금도 손가락이 잘리고 정치 수용소에 잡혀가고 심지어는 죽음에 직면하여도 이 평강을 위해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기꺼워할 것입니다.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늘 소망교회는 그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우리의 교회를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로 세우신 것이라 믿게 됩니다. 한 자매님이 지난번 목요일날 저녁에 저랑 오셔서, 오늘 아직 금주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못 오신 것 같긴 한데,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저녁 7시에 만나서 10시 한 15분까지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는데, 그렇게 된 주된 동기가 뭐냐? 윤희를 보고, 막내 윤희를 보고 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어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부모님도 같이 함께 다니시다가 목사님한테 2번 사기를 당하셨어요. 웬 사기 목사가 이렇게 많은지, 2번 사기를 당하신 다음에 자기는 교회 가고 싶었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껏 이렇게 방황하고 이랬었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으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아무런 이게 없을 때,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삽니다. 뭐 붙었던 떨어졌던, 이 평강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누린 우리로서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온적인 태도를 결코 지닐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지. 그래서 우리 주보, 이렇게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주보를 다 사용하시니까 주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놓으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타취하실 때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섬기는 것도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누구의 심령으로 하여금 화평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일생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부활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칭함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누가는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보상이 클 것이다. 너희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르신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니 이 땅을 살 때 얼마나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건강한 자신감이 넘쳐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주중에 고등학교 후배 되시는 분이 미국의 교수님이 되셔서 이제 미국 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래도 잠깐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일산 수산물 시장이라고 하는 그 큰 마트가 있습니다. 수산물 갔더니 뭐 도미 뭐 이런 것들이 횟감 물고기라고 해야 되는데 횟감이라고 했어요. 물고기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있는, 근데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저희 중학교 화곡중학교 1년 후배시래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관악고등학교 1년 후배래요. 1년 후배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자기 동기니까 1년, 그러니까 저는 1년 선배고 관악고등학교 때 이제 도서반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같은 멤버로서 활약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와서 저 만나서 좀 이야기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잠깐 만났는데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미국 여학생들하고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 교수 되시는 후배님이 그 일산 수산물 시장을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큰 업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런 데가 7군데나 된대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저희 교회도 한때 150억짜리 돈이 있었던 성도님이 계셨다. 이렇게. 누군지 궁금하세요? 우리 유미룡 권사님, 정진아 집사님께서 한때 한 150억 정도, 글쎄 제가 정확하게 한때 그죠? 그게 그분이 잘 이제 후배분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번영하신 것은 기쁘지만 기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는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것이 뭐 돈이든 건강이든 어떤 갈등의 문제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영광의 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이 뭐야 이런 거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여상하게 느껴지는 번영을 하셨구나 우리 후배분이
대단히 수고하셨구나 까지는 하지만 그것이 막 마음에 와 나도 좀 뭐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이미 늦었지만 나도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할 그것도 물론 아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니는 그 영예, 그래서 복음을 인해서 그 누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그리고 그 기쁨은 다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피스를 끼치노니, 내가 주는 피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미 지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일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블레스드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저의 확신입니다.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일생을 만나고 그것을 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것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복됨, 아니면 그 복됨에 지니고 있는 가능성, 그것이 그날 어떤 것인지, 뭐 현재도 그렇지만 그날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수조개의 별들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날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참 화평케 하는 이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미 우리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드러내는 참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여기에 있어서 영적으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감동이 있은 뒤에 저들이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그들의 일생을 이 화평케 하는 일에 사용하였음을 저희들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생 그리고 내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영생에 이르는 그 복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저희들이 확신하는 바를 또 아직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서 외치는 것이 저희 일생이 목표가 되도록,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대로인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그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여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됨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